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요.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의 시대 가운데 670여 가지의 그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어떤 계명이겠습니까? 그때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말하면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관계라고, 관계. 위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위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바로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의식을 준수하며 어떤 율법을 어떤 시행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랑의 관계고 또 이 사랑을 받아서 다른 이웃을, 다른 지체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오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깊은 연결되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결혼식 주례를 했잖아요. 그죠? 영범이하고 우리 한이하고 결혼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근에 20세 이하 월드컵에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그때 그 결승에 올라갔던 그 친구들이 이강인을 비롯한 그 선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원팀이라고, 한 팀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주고 한 사람에게 어떤 걸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우리가 한 팀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된 한 팀이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사실은 실력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포르투갈 자체가 우리 같은 조에 속해 있던 포르투갈은요 유럽 예선에서 1위 했던 팀이에요. 그 팀을 이기고 본선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한 정신으로 원 스피릿, 그 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묶여지니까 바로 팀 스피릿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요, 원팀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해산되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팀이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바로 원팀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몸은요 갈라지면 찢어지면 죽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우리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좀만 약해도, 한 부분만 좀만 약해도 온 관심이 거기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항상 염려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우리를 묶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힘써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힘쓰지 않으면 이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시험이 찾아오고 작은 어떤 시험 자체가 큰 어떤 분열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7절 또 한번 볼까요? 또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여기 보면요, 바울은 또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랑의 위로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세계 모델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1세기 그 바로 환난과 핍박이 극심했던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신앙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참 힘겹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이 급성장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로 뭉쳐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로 하나 되어 있고 뭉쳐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그 아름다운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당하여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 뭐예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광야와 같다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니에요? 또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잔잔한 우리 바다가 우리 건너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링링과 같은 커다란 어떤 태풍 가운데 그 바다가 거친 파도 속에 우리가 휘말릴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 세워주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관계, 우리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항해를, 그 광야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위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곁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붙어 서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는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길은요,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갯길을 건너는 정말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나 위로를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절실한 그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없으면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다 10분 헤아리며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오른팔과 같은 그 역할을 했는지, 그때 이 디모데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파송할 바로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바로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도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모든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모자라, 어려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그에게 절실한 어떤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파송했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갖고 온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겠어요? 도리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정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조마조마하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한켠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궁핍한 환란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초신자들이고 정말 새신자들이고 이제 갓 믿음 햇병아리 신자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온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고,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럴듯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다 약한 존재잖아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깨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한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의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겠어요? 물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받겠지만, 내 곁에 서 있는, 내 곁에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함께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는 교회들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지 몰라도, 부러워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약함이 있잖아요. 나의 못남을 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약함이 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같이 성숙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서로 옆에 있는 자를 먼저 위로해 주어라. 먼저 위로해 주어라. 서로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위로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정말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진정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가 먼저 위로하는 관계예요. 서로 먼저 위로하는 공동체, 가정, 교회가요,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당신만 이런 줄 알아? 집에서 얼마나 내가 살림하는지 힘들지 않아? 서로 이렇게 힘든 걸 서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당신 밖에 너무 힘들었지. 당신도 애들을 키우느라고, 애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서로 위로하는 관계가 될 때 얼마나 이 사랑이 그걸 싹트고 서로 위로 가운데 서로의 그 가정의 그 행복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는 관계,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때에 옆에 서서 도와주는 관계, 따뜻한 사랑의 그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는 그런 관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슬픔을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함께 중보하며 울어주는, 기도하는 그런 관계, 바로 이런 관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위로와 격려는요,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위로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값싼 동정 어린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그 제7예교회 저지 트릿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47년간 그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 교회를요 세계에서 10대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트릿 목사님이요, 이분이 어떤 은퇴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위로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상처 입은 분들이 많고 찢기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사역이 참으로 절실한 우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그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찢김 속에서 얼마나 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추리 목사님의 그 경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지 않는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조지 추리 목사님이 장례를 집에 집리하셨고, 그 후에 그 부부가 목사님의 그 선대하심에 감동을 받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말씀을 기쁨을 되찾고 교회 교직권 안에 들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 이 부부가 됐는지 몰라요. 수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어머니가 어느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 아이를 갑자기 잃어버린 어머니 앞에서 이 추리 목사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그 영혼 가운데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게 장례를 집리는지 몰라요. 집리를 하지만 바로 묵묵하게 그런 장례가 집리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전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한 자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가서 곁에서 어깨를 손을 얹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저도 그 길을 걸어봤잖아요. 저도 그 길을 가봤잖아요. 지금 자매님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로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그때 조지 추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나보다도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훨씬 더 잘 도울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닥쳐요. 그리고 고난 중에 받는 위로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며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통이 주어집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하실 만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나웬 그 신부님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파라클리토스,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혜사. 근데 예레미야 성경 보면은 The Comforter 그래요.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위로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위로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옆에 서서 위로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 성령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 함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제 남편을, 제 자녀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먹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싸매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위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의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요, 놀라운 일이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혜사이신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게 되시고 회복되시고 또 힘을 얻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햇병 아래의 그 교회가요, 온 세계 가운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그리워하라. 서로 그리워하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모하며 서로 보고 싶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거가 똑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열망을 여러분 좀 느끼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는가를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금 전에는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얘기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래요?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해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요. 얼마나 바울의 그 불붙는 그 열정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 떠난다는 말도요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떠나겠느냐, 어느 부모가 여행을 가서 자식과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우리 떠나면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도 부모가 자식을 남겨둔 것 같이 너희를 그리워했노라고, 간절히 열정적으로 너희들의 포기를 원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이 좀 해석이 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게 돼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을 때, 이 지금 아덴에 있었을 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궁핍이 있었다고요. 지금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해요, 절실해요. 근데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정말 바울과 실라만 이 아덴에 남아 있는 것을,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이 있는 것을 더 좋은 건데 그래도 한 명을 더 보내고 우리 둘만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든지 보고 싶은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요 아덴, 즉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에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문화 유산이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와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만 내가 여기서 전도만 된다면, 복음으로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에 어떤 이것이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아테네 가보니까 바울이 또한 철학을 많이 배웠고 학식적으로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철학과 온갖 어떤 학식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초라한 성적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오히려 잘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지직지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까지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근데 바로 오히려 자기가 기대를 품었던 아테네에서는 오히려 몇 사람의 영혼도 건지지 못하는 그 초라한 성적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겠냐고요. 근데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자기 수족과 같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떠나보내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좀?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한 사람 보내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이였다고요. 그를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단어를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보세요. 이 참다 못하여라는 히라보 단어를 통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스테콘테스란 말이에요. 스테콘테스란 말은 뭐냐면 이 용기 같은 데다가 물이나 액체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 용기에 넣어가지고 새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주입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딱딱한 그릇이 아니고 고무 어떤 그런 풍선 같은 곳에 계속 물을 주입하게 돼요. 주입해요. 점점 커지죠. 마침에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참다 못하여요. 견디다가 결국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 참다 못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싶어서 참았어요. 참았어요.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바울과 그 교인들은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여러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5년, 10년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10년을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이런 보고 싶고 그리워하며 정말 애틋한 이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정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부흥하며 날로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은 그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그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목장이 필요해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요. 목장 안에 들어가셔서 목장과의 우리 목장의 목원들과 더불어서 서로의 어떤 아픔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그 목장의 식구들이 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목장 모임이 그리워지지 않겠어요? 여자들만 필요한가요? 여자분들이 힘있게 얘기하시네요. 남자 목장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성들도 우리의 목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장들이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축복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침체됐던 신앙의 회복도요 바로 이 목장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보를 보면서 목장을 시작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빈칸이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안타까웠어.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그런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보이는 어떤 목장도 있지만 목장을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 명단에 있는 분,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남성 성도님들은 어쩌시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내년에 남성 목장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보고 싶고 그리워하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내, 이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끝나요. 영원히까지 이어지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뭐예요? 이 성도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싶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세워주라. 서로 세워주라. 이제 바울이요 디모데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7절 8절 시작.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신라, 이 바로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요 많은 굽hit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또한 막 여러 가지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이 8절은요 영혼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상황을 재현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그 마음에 타들어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영혼들이, 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식은 환난에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데요, 그리고 굳건히 서서 오히려 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살게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였어요? 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온갖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타들어갔던 그 마음이 살게 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요. 그렇죠? 우리 성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우리의 조금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그 시험을 돌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목장에 우리 목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 또한 다른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를 그렇게 함께 세워주고 그들이 믿음이 굳건히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는 걸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했잖아요. 어떤 감사로 주 앞에 보답할까?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더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 품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 됐다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다음 시간에 나와요. 기대가 되시죠? 던이라는 그 영국 시인은요 인간은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은 뭐예요? 왜 떨어지는 섬처럼 고독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비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는 섬처럼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홀로 왔다가 홀로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형제를 만나 삶의 부담을 덜고 함께 같이 이야기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붙잡아주며 서로 무등기 안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잘 벌어지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니네 짐이는 네가 스스로 져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짐을 뭐라고요? 서로 지라고요. 각자 짐을 각자가 지는 게 아니라 서로 지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가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본질 아니겠어요?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우리 무거운 것이 보여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짐을 져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디스하지 마시고 세워주는 관계. 그래서 저 형제의 약점이 보이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될 때 이게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도의 썬다싱의 그 전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썬다싱이 그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을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게 됐어요. 망우산 아니고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겨울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추운 눈보라가 치는 히말라야 산맥을요 혼자 그 산을 건너넘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다싱이 앞 사람이 머뭇거리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얼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버렸던 사람은요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한 고민에 빠져 있다가 이 망우산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을요 어떻게 이 사람을 들쳐업고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혼자 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남자 장정이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씬한 사람은 60kg 정도 되겠지만 70, 80 우리 김충훈 강사님 같은 경우는 세 자리잖아, 세 자리. 그 들쳐업고 3m, 5m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요 망우산이 아니고요 중랑천이 아니고요 뭐예요?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근데 썬다싱은요 한 추위에 망설이도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겹게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에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뜨거워지니까요 그 온기가 들쳐업고 있었던 얼어 죽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식을 찾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먼저 갔던 아까 그 사람이에요. 자옥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썬다싱은요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인데 그 모든 추위에도 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은 셈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셔요? 다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관계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교회를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요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자잖아요. 보혜사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근데 이것은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걸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뭐야? 어쨌든 뭐 죽기 살기로 사랑하고 할 때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헤어지고 아픔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지금 결혼하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거의 이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나 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도 간에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왜 갈라지고 싸워지고 다투고 심지어 분열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조차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대답이 2장 18절에 나와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만나서 함께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고 정말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했는데 한 번, 두 번 그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 때마다 누가 방해해요? 누가 방해해요? 그놈이에요, 그놈. 그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하는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참소자잖아요, 참소자.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약점을, 우리 비집고 우리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저는 관계가 왜 파괴되는가를 볼 때 이유를 따져보면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관계가 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일해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게 되어지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일하니까 그래요. 사탄이 우리 관계를 파괴함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탄은요, 성도 간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를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어떤 수작을 부리는 그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벨과 가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탄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의 관계를요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본문 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왜 디모데를 왜 보낸다고요? 시험하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혹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잖아. 그놈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다고요. 인간이, 사람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요, 사탄이 있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놈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단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서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탄의 어떤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이용당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어떤 우리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뭐예요? 여기에 누가 일하고 있다? 사탄이 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 아픔을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성도 외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세요? 전우예요. 전우가요. 전우는 다른 전우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전우예요. 부부 외보다 더 강력한 건지 뭔지 아세요? 전우예요. 한나 형이를 키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서로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전우라고. 그게 서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50 넘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TBC라고 동양방송이 있었어요. 동양방송에 그 심격부작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우라고.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어릴 때인데 그게 다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어떤 그런 그 전우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그냥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사회 관계는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어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어떤 누명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요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